지난주 목, 금, 토 우리 줌으로 영상으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마쳤습니다. 오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유튜브로 들으지만은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그런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부끄러워서 지금도 화끈거립니다. 시골에 전교생이 한 400명 그 내외로 되었는데 그때 6학년 2학기 때입니다. 6학년 2학기 때에 시골이다 보니까 좋은 중학교, 시골에 있는 중학교를 가지 않고 좋은 중학교를 가기 위하여 이미 전학을 마산으로, 창원으로 친구들이 가고 나니까 제가 어느 날 주번장이, 전교 학생 어린이 주번장이 되었습니다. 주번장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온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운동장에 앉아서 조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장선생님이 다 말을 하고 이렇게 앞뒤에 하전에 이제 금주 주번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번장이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월요일인가 뭐 항상 그래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비가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발이 2개 있습니다. 깜정 고무신과 깜정 운동화가 있는데 비 오는 날 운동화 신고 하면 발이 베르고 농촌에는 다 흙이니까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고 싶어서 깜정 고무신을 신고 갔습니다. 근데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내 마음에는 비가 안 올 줄 확실히 알았는데 비가 왔습니까? 자, 저는 조례를 할 때마다 두근거립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중 고무신을 신고 그 높은 교탁에 올라가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일해야 된다. 그 생각만 해도 땀이 삐직삐직 나는 거예요. 그때가 다른 애들은 그래도 옷도 잘 입고 하는데 저는 펌프짐한 반바지에다가 초란 티를 입고 머리는 그래가지고 서서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금주 주번을 발표를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했어야 했다. 근데 온통 제 머릿속에는 전교생이 어디 바라보느냐, 내 고무신만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왜 고무신이 그렇게 하냐면 저희들은 시골에서는 그 학교에 가는 것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도시락 까먹으러 가는 거야. 수업 시간만 되면 딱 놀면 조그마한 공, 큰 공도 아니고요, 조그마한 공, 그런 것들하고 고무공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운동도 막 축구를 차는데 어느 날 제가 수비를 하게 되고 다른 공격을 하는데 자, 공을 다 가지고 몰고 오니까 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딱 받아서 빵 공을 찔러주면 다시 수비에 제가 저쪽 공격으로 날아가는데 방을 딱 차니까 고무신이니까 이게 딱 벗겨져가지고 공과 함께 푹 날아가는 고무신이. 근데 공은 조금 가고 고무신이 더 멀리 가요. 고무신이. 그래서 웃었던 쪽팔렸던 그 느낌. 또 한 번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이 또 내 수비가 내쪽 온 공을 내가 발로 탁 차서 멀리 날렸는데 고무신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고무신은 날아가고 공은 빠지쁘고 고무신은 날아가는 헛바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또 고무신을 또 신고도 그날 또 이거 발표를 하게 된 거야. 제가 어릴 때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고무신이나 그 검정 운동화나 그게 극인데 그 당시에는 내 딴에는 고무신을 신었다는 것, 가난했다는 것, 앞에 있는 주변 잘 나가는 친구들이 옷 입고 모습하고 내가 비교됐을 때에 내가 쪽팔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야? 우리 지금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에 들어가서 이런 분야를 건드려야 되지, 이런 분야 안 건드리고 종교적인 기도 빠지고 나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의 기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목이 지나간 6주 동안 한 것처럼 그 제목을 갖고 부들고 들어가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종교적 기도 빠져나면 전혀 상관없는 자기 기도합니다. 뭐 달라는 거, 요구하는 거, 뭐 잘되게 해달라는 거, 그게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다 할 수 있고요, 힌두교, 마음에따 어느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왜 사람 눈치를 보는가? 오늘 제목 들으면 내가 왜 그 눈치를 보고 살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들은 10대가 좀 되면요, 뭐가 되면요? 10대쯤 되면 또래 압력, 뭐냐면 또래들이 옆에서 이렇게 니 잘 사나 못 사나, 니 무슨 일 싫어, 이렇게 또래들을 말하는 압력 때문에 뭐를 원하냐? 영웅을 원합니다. 난 너보다 나 비싼 옷을 입었어. 난 너보다는 우리 집에 잘 살아. 이런 것처럼 우리 집에 더 큰 책이 있어. 너보다 더 두꺼워.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영웅을 찾아가는 게 이때의 문화단 말이에요. 20대는 뭐냐면 비위 맞추기입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비위를 맞춤으로써 니하고 내가 같은 동등 입장이 맞춰지고 날 무시하지 말아요. 나도 이런 거 해줄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위 맞추기 때문에 이때 뭐냐니까 부탁을 하면 노를 못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 이래 보는 겁니다. 30대는 어떠냐면 동반 의존에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동반 의존 들어간다고요. 방송실 이게 30대는 동반 같을 동자 동반 의존 되는 거. 동반 뭐냐면 동반 의존이 뭐냐면 내 내면의 공허함을 있는데 그 공허함을 사람에게 집착함으로써 내놔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하거든요. 내 공허함을 저 사람 만나면 채워줄 것 같아. 그럼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럼 당신이 내 공허함을 채워줘야지. 왜 내한테 관심이 없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부부가 북붙게 되거든요. 이 30대거든요. 40대 가면 자존심이 나도 벌맞춤 벌어야 해. 나도 니만한 능력이 돼. 나도 니만큼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돈과 집, 차 이런 걸 비교를 하고 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50대가 쭉 흘러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50대, 60대 궁금하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또 올까 합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고 우리 본론에 들어가면 어제 이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무시하면 어떡하고 두려움. 나의 허물을 가버치고 나를 갈시하면 어떡할까 두려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우리 모두가.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두려움을 갖습니까? 대부분들은요 사람을 의식해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요 사람을 의식해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한 두려움, 이 경외감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여전히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만 좀 안 빨리면 됩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자기 잘못을 저질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말려고 손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여러분 진멸 때 해프고 오면 성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들고 와야 와 노획물이네 안아주고 우와 대단할 것인데 아무것도 하고 빈손으로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진멸한 거 맞나? 증거가 뭐 있는데 나가 안 드러난다. 내가 당신보다는 나아야 돼. 내가 당신보다는 돈이 많아야 돼. 내가 당신보다는 집이 커야 돼. 내가 당신보다는 좋은 차를 타야 돼. 이러다 말 전부 내가 나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봅시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수치심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부끄러워. 그것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벗음으로 부끄러웠다고 수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라고요? 사람 사이에서 니하고 너 비교해가지고 에이 쪽팔리는 이 자존심이라는 거야. 우리 종교로 사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수치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은 회개가 안 나오고 가리고 붙어갖고 그래 니하고 내 돈을 내가 버려갖고 막 텃밭 줄이라고 막 뻔따라 막 이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공통점은 뭐냐니까 수치심이나 자존심 공통점은 둘 다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라 내가 낸데라는 그것을 못 노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 인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즉 내가 존재로 살아가느냐 행위를 갖고 비교하느냐는 거예요. 존재를 이때 존재 행위가 나눠지는 겁니다. 너무 빠릅니까? 충분하죠? 그래 봐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위를 갖고 자꾸 판단을 하고 똑바로 사네, 똑바로 못 사네, 니는 똑바로 안 하네. 그럼 자기는요? 봐요. 자기도 행동을 치면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안 보기 때문에 종교이거든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잘하니 못하니. 그런데 존재가 되어가면 깨닫고 나면 당신의 존재도 죄인이고 나의 존재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 앞에 손가락 찍고 욕하고 자식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와 도덕적인 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는 다른단 말이죠. 성경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게 종교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는 거야. 너가 존재적으로 끝난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 모든 행위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놨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인들은 내가 기도함으로 열심히 함으로 받아내야 돼. 열심히 하면 감동을 시켜야 돼. 그 종교에 물들어 있는 거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종교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종교에. 성도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인이 이방인처럼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생활, 즉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은 뭡니까? 내가 신을 고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종교는요,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을 내대로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는 우상의 뜻과 우상의 계명과 우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듣고 우상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존재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말씀하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종교 자체가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별로 순종하고 따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있고 하나님 애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는요, 자기가 주인이요. 오히려 신이 자기를 도와대. 내 기도하면 금방스럽게 신이 왜 응답을 안 해? 알아서 딱딱 맞춰 줘야지. 여러분, 이번 기도의 시간에, 개인 기도의 시간에서 이것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에서 존재로 넘어가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 어떤 입장입니까? 분명히 사울, 오늘 본문 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는데 진멸 안 하고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이러고 왔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 가지고 오고 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변명.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청하옵나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회개 맞습니까? 가짜 회개입니까? 진짜 회개입니까? 가짜 회개입니다. 왜 가짜 회개냐면 보십시오. 30절 보세요. 사울이 내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뭡니까?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요, 가짜 회개, 머리로 하는 회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어떡합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자기 행동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내가 내다란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능히 보시면 22절 보세요. 22절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세 번째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가 뭐냐를 잘 모르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번 개념을 잡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사울이 지금 이번 제사는 우리 보통 제사하면 소, 양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다윗에게 뭐를 했습니까? 이 사울에게 소 갖고 양 갖고 드린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신약의 예를 보면 더 의미가 싶습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례와 함께 자수시느냐. 12절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쓸데가 있느니라. 13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 제자들하고 유대인들은 여자들과 창녀하고 먹지 않아요. 상종도 안 한다고. 왜? 거룩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13절 떼어주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희들이 막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하니까 예수님이 말씀. 나는 내가 원하는 제사는 뭐다고요? 너희들이 원하는 소자고 양 그런 제사가 아니고 무슨 제사를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고. 긍휼의 제사를 말한다. 긍휼의 제사.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0년 500년 전에 나의 백성들이 여인들하고 아프고 힘들고 병든 자들이 내 뒷구멍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쳤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긍휼을 원하는데 아말렉들이 그걸 쳤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내가 이런 제사를 원하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소 잡고 양 잡고 그런 제사를 원하냐? 그 뜻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요. 호세아서 6장 6절요. 호세아서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구약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 늘 형식적인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인애, 헤세드, 긍휼, 사랑
그러면 안 한다고요. 왜 사울아 니는 그런 게 없노?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없이 소를 갖고 왔느냐? 네가 드리는 제사 그거 원치 않는 나는 이런 제사를 내가 원한다. 사울이 그런 말하는 거. 근데 그렇게 그 마음을 몰라서 24절 너무 다 24절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알려주면 회개할 건 회개 안 하고 하는 말이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결론은 30절처럼 사람들이 같이 나와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네라는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약한 자, 병든 자,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구수작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을 긍휼을 원하는 그를 멸시하고, 네가 오히려 그 아말렉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잡고 용잡고 하는 그 제사 드리는데 난 그 제사 말고 진짜 긍휼의 제사를 원한다. 너무 진도가 빠릅니까? 왜냐면 오늘 영상이라서 짧게 하려고 영상을 길게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영상을 짧게 하는 복이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중지된 것 같은데, 사울이 생각하는 제사는 뭡니까? 옛날에 하는 전통으로 소자고 양자고 하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 제사 틀때 말이면 그게 아니고 그 제사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긍휼의 제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호세아 6장 헤세드 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런 제사를 원하는 거. 그게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고 오히려 순양의 기름보다 든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종교의 기도를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겨운 거예요. 그런 기도 뭡니까? 이 빛을 나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죠. 이게 참 예배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면 오늘도 영상으로서 그냥 띄워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사울의 생각을 나도 갖고 있는다 그래요. 내 속에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이런 제사를 원하는가? 긍휼의 제사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수로 보내기 여인이 있답니다.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내기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기신을 내주기를 간구하거늘. 27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 이 말은 뭡니까? 여자가 와서 우리 딸 고쳐달라고 그러고 계시는 말이에요. 이 개라 이 하는 말이 주인의 좀 말씀을 좀 놔두십시오. 빨아가지 마시고 27절 올려주십시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니한테 이 주르게는 개로 취급하는 거라. 맞지 않다 이래 하니 우리 같은 뭐 기분 나빠하고 나를 개라 여긴다고요? 이래 알겠습니까 여러분? 너를 만약에 목사가 그랬다면 나를 개로 여기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가요? 기분 나빠서 가보겠죠. 들어봐 뭐 치아보라 이러고. 그런데 28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위해 주인이 떨어진 그거 받아 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개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은총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긍휼의 제사입니다. 당신의 긍휼을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보라고요. 사울이 이런 심령이라면 당장 사무엘이 말할 때 꿇어뜨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안 오고 내가 왕인데 백성들을 두려워서 그랬지.
그러나 쪽팔리지 않게 또 같이 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이 진짜 경배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였지, 형식적인 종교 제사였지. 지금도 형식적인 기도로 이러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시간 혈에서 하는 거고요, 내가 진짜 긍휼의 제사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듯이 바로 그러면 이 여자는요, 수르바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뭡니까? 예수를 붙들잖아요. 사울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빈손이 아니야. 빈손으로 왔으면 뭡니까? 주를 말 받아들였을 것인데 빈손으로 안 오고 뭐 가진 게 많아? 양도 가져왔고 소도 가져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빈손 사람만이 주를 붙듣는데 많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월급 착착 나오는데 말로 기도해. 직장 안정적인데 말로 기도해. 기도 형식적이 되는 거야. 오히려 빈손인 사람은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빈 마음인 사람은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요, 주님과 깊은 자기 모습을 보아집니다. 오늘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너무 빠릅니까? 빨리 마셔야 된다고. 여러분 자유롭고 싶습니까?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라는 그 속에서 봐요. 하나님의 의식보다는 뭐요? 사람을 어떻게 보나는, 내가 고무신을 신고 왔다는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내가 뭡니까? 주눅감이 들고 수치심,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수치심하고 두려움하고 구별을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별이 안 되고 막 섞여서 막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인지 구분되지는 거예요. 처음엔 섞기가 엉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가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던가.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면 감정이 나오기 마련이고 질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원리가. 안 하면 행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이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두려움보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을 죽이나 보다는요, 하나님보다는 뭡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겁난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사람 의식하고 여러분 화장하지, 하나님 의식하고 화장을 합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고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합니까? 사람 의식하고 하지. 이게 우리 모습들이거든요. 다 사람 이렇게 될 밖에 없다고요. 그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란 여러분 벌거벗은 우리 모습들을 덮어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로 본익의 여자처럼, 아니면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처럼 약하고 힘든 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천국 식당에 초대해서 성찬을 같이 만들고 먹는 게, 근데 그를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 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은 뭡니까? 원수로 삼아 우리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신부로 삼고 자녀로 삼아서 우리가 결혼하고 사랑을 나눈다. 그게 지난 아가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복음으로 벌거벗은 거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자기 행위로 덮는 거예요. 기도로 행위로 덮는 거예요. 말씀 읽었다 큐티했다를 행위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하면 좀 안정감이 생기고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존재 행위가 구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 이를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시는데 내가 이거 숨기는 거 알까 모를까요? 이것들을 지금도 숨기는 게 자체가 뭡니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봐요, 순종 제사보다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네 마음에 긍휼히 덮이고 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강력한 요한복음 1장에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 예수님 오면 비추기 때문에 더러움에 드러나 있는데 자꾸 인간의 감추 행위로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요, 비추울수록 강력할수록 우리의 행위만 덮을 수 없는 존재의 잘못을 드러내 본다고요. 그래서 벌거벗은 자들을 저주하는 시선이 아니라 뭐합니까? 덮어주고 가려주는 이것을 발견했던 다윗은, 그렇게 주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잠언 29장 25절은요, 잠언 29장 25절은 이런 말했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하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알아들으면 되는데 사람을 계속 의식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빛이까지 가야 되는데 뭔 빛이에요? 계속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게 전문가의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본인만 감추는 것이지. 여러분 얼라들이 그 거짓말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압니다. 전문가들은 알게 돼 있다고. 그런데 본인은 모를 거라고 계속 웃고 웃고. 그게 웃는 게 진짜 웃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 그까지 모를까요? 하나님 의식이 없어요.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딱 내면에 비추지면요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야, 이게 진리구나. 야,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빛이구나. 할렐루야.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닫고 나면 고무실도 괜찮거든요. 이거 깨닫고 나면 머리가 지어도 괜찮거든. 따뜻하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고 하나님 나를 보는데 고무실을 왜? 지금 보면 고무실이나 검정 운동화나 거의 그긴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무실은 부끄러운 거고 운동화는 괜찮은 생각된 거단 말이야. 왜 해필 그때 내가 고무실을 신고 왔는가? 해필 내 그때 왜 비가 온갖 생각, 후회한 마음이고 그 행동은 이미 끝났는데 어제도 설교쯤 그 생각 나서 머리도 아이고 이랬다니 속으로. 왜요? 자꾸 행위를 탓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무신 신으면 내가 이상한 애가 되고 운동화 신으면 괜찮은 인물 때 내가 존재가 괜찮은 사람 됩니까? 똑같은 동화인데 똑같은 촌놈 충반인데 그 앞에 있는 주번장 할 때는 항상 우리 옛날에 그 부러운 하얀 스타킹 같은 긴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발표했는데 이 촌놈이 지금 고무줄 신고 시커먼 발이 고무줄 끼어가지고 발이 시커먼 그 옷을 입고 머리가 당겨지고 티 벌렁한 바지를 입고 금주 지분을 옷을 달리 입는다고 내가 존재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 지금도 똑같이 그처럼 꾸미는 거야. 내 존재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불신자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강행하고 들었는데 예배 강행이라 그래요. 제발 이야기하시죠. 버스 강행이라 하세요. 교회 예배 강행하지 말고 버스 강행하세요. 그렇게 지하철 강행 이런 단어를 쓰는 거지 왜 교회 예배 강행이는 이상한 단어를 쓰고 앉았네.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입니다. 코로나는 버스와 지하철 한 번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국회에도 절대로 발견이 안 되고요. 국회는 괜찮습니다. 이 공간 띄어줘도 우리가 훨씬 넓적합니다. 왜 내 존재 생각을 못 또 계속 행위로 가느냐는 거예요. 왜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서 쓰려는 존재를 모르고 이렇게 아말렉을 진급해라고 믿고 다 맡겨난 존재를 모르고 행위를 갖고 사니까 백성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안 두려운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해놓거든요. 하나님 의식보다는요 사람 의식 전부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기도가 나를 깊이 있겠습니까? 감추기 바쁘지. 무슨 셀 모으면 됩니까? 감추기 바쁜데 내 존재가 빛 앞에서 딱 보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다 자유롭습니다. 왜요? 감추어진다고 감추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감추지 들었네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감추어도 3년 지나면 교인들 다 알아요. 모르겠어요?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못 감추는 거예요. 내만 모를 뿐이지.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 발음 안 좋은 걸. 내 스스로는 좋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오늘도 이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를 덮어준 자들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내 두려움이 이제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주님을 만나서 이것을 벗어나야 될 것인데 여전히 자신이 그를 자기 행위로 덮는 것은요, 무화과당 옆으로 계속 덮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도입 받은 사람들이 왜 자꾸 감추려고 그럴까요? 봐요, 종교에 들어오지도 못한 거야. 기독교 입문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목사가 돼 있고 사모가 돼 있고 장로 건축사 다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해보면 그런 방인데 오늘 이것들이 기도로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경외감, 고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죄에 대해 두려움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비롯한 이 두려움은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으로 이제 나는요 이 잘못에서 벗어나지고 의로움으로 옷 입혀 나서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수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기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요.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을 것입니까?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얻었노랍니까? 얻을 것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습니까? 안 그러졌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행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안 거룩해졌다는 거야. 아직까지 자기는 계속 존재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행위로 가니까, 아니 자기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야. 못 받아들여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 히브리 10장 10절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누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가? 아니, 눈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면 어떡하요? 제 이름 넣어야지. 누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요 이걸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지금도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처럼 입이 선포된 자에게는 스바냐 3장 10절 이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한 달 기도의 시간에 이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기도의 시간에 이 은혜를 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개인의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요?
맨날 행동을 해가지고 니 똑바로 못 살았네, 큐티도 안 했네, 뭐 또 죄 지었네. 이 개인의 정장에서 벗어나는 사람은요, 기도 맨날 해봤자 더 썩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이미 이렇게 놓은 복음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기도가 자기만의 기도에서 뭐요? 자기만 맨날 뭐 직장 좋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좋은 집 해주세요, 이것에서 자기 가정 식구로 내 아들 딸에서 부모님도 보여야 되고 사돈 식구들도 보여야 돼요. 그것도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나서 내 셀도 생각해야 돼요. 셀장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셀장이 내한테 전화도 안 해주고, 셀장이 내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라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안 잘하는 거예요. 야, 셀장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까, 이렇게 팀장들은 이렇게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커서 이제는 우리 직장에 있는 상사는 얼마나 힘들까, 내 밑에 있는 부하는 얼마나 내 자손도 힘들고 눈치 볼까, 그리고 교회는 어떨까. 그 다음에 이게 커서 부산 땅은, 또 커서 하나님, 한국은,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이 지금 어렵다던데 이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들어보는 말면 기도가 쭉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 행위 묶여 있으면 개인의 정지에서 못 보다 거기에 묶여 있고, 아는 사람은 자기만 기도하면 계속 기도만, 내 새끼, 내 자녀.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만큼만, 그 자녀 사랑하는 그만큼의 10분의 1만 부모님을 사랑해 보세요. 자, 현재서를 듣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10분의 1만큼만 부모님께 효도해 보세요. 내 자녀 사랑하는 돈 주는 만큼 10분의 1만 부모님을 생겨 보세요. 아무도 아멘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 사랑하는 10분의 1만큼만 셀장을 사랑해 보세요. 셀장이 감동 강화 왔습니다. 내 자녀 사랑하는 10분의 1만큼만 여러분 직장 상사를 한번 섬겨 보세요. 밑에 직접 밑에 사람 섬겨보라고. 다 감동받아요. 기도해 보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개인주의에 묶여 있는 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누구를 만나고 나면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가면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속에 가면을 먼저 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한 게 아니라 부끄럽고 숨기고 싶다는 것들. 어떤 사람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 보여진 사람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용납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달라요. 똑같이 빛이 비치는데 어떤 사람은 재성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안 되고 앉아가 기간이 가야 돼. 여러분 시간이 어떤 사람은 2개월 걸려, 어떤 사람은 3개월 걸려, 기도 안 한 사람은 5, 6개월 걸립니다. 여러분 앉아가 1시간 동안 기도 되던가요? 솔직히 해봐서 안 해봐서 기도가 잘 되던가, 앉자마자 기도가 싹 뚫리고 막 뚜루청 되던가요? 안 그렇답니다. 온갖 잡념이 날아든다.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앉아서 정착하는데 막 1개월, 2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빛을 받으면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성령이 와야 된다고요. 네 번째, 마지막 결론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성령이 없으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뭐를.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성령이 오면 뭐가 보면 재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재성이 보이면 자기에서 벗어나집니다. 자기에게 벗어난 사람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보여져야만이, 공로 보여져야만, 오늘처럼 사람 눈치 안 보고요,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족해서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 할렐루야. 여기서 더 기도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라. 사역자로 나가, 직장인이 사역자로 불렀어. 그 사무엘 같으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버린 나를 품게 된 그 불러. 이거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방송실 한 장으로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 장을 탁 찍어 놓으면 오늘 여러분 전체 한 장이 딱 넣어지면 기도하면서 보면 일주일 동안 효과 안 있겠습니까? 한 장으로 딱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고무신 예를 들어가지고 10대, 20대, 30, 40대 쭉 두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사람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람과 인간 하나님 사이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수치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뭐다? 낮은 자존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뭡니까? 인식이 되는 거. 어떤 인식? 존재와 행위 인식이 나옵니다. 빛을 안 받으면 여러분 존재 행위가 무슨 말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모든 게 행위로 가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와 복음의 기도가 구별되진다 그랬습니다. 사울을 예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믿고 했으면 봐요. 자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워서 400년 전, 500년 전에 하나님 하고 싶은 일들을 사울에게 맡긴다고요. 그게 뭡니까? 제사를, 긍휼의 제사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칠한 이유가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사람들이 치료회 갈 때에 뒷부분 쳤을 때에 그런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라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 우리들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기 위하여 소가 양가하고 해서 양들이 가왔다는 이런 인본적인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이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같이 가가지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쪽을 같이 예배 드려줬죠. 같이 경배했죠. 하나님은요, 네 버렸다는 일을. 옷을 찢었다. 왜? 여러분, 사무엘 앞에 옷을 찢으면서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매달리고 있습니까? 무엇 가지고 매달립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과 호시 6장 6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이 뭐냐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긍휼의 제사가 원하는 긍휼의 제사. 진짜 마음 아픈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은 것이 수르 본역의 여인하고 이방 여자의 기도 예를 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로워지는 법이 뭐냐?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일으켜 놓았던 사건 아닙니까? 이미 우리 죄를 십자가를 덮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미 이전에 해놓은 사건을 믿습니까? 그런데 경교에 되고 나면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두려움하고 사람 웃고 이러고 막 장난치 이래가지고 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는 쏘가지지만 3년 5년 7년 가면 알까 모를까? 남편 안에 살아보다 알까 모를까? 다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쏘개진다고요. 그 사람 앞에 될지 모르지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종교인으로 가는 거야. 찬송이 안 돼. 예배가 안 들어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이 한 달 기도의 시간에 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이 딱 오시고 나면 이미 이렇게 놓은 것들이 확 믿어지고요. 이게 빛이니까요. 그 다음에요, 내가 스바나 3장 17절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네, 나를 동행하고 있네, 느껴지고 맛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있잖아요. 나에서 벗어나 맨날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사는 사타가 이 커서 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게 재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벗어나는 거 1번이 돼야 근데 2번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의 사람만 땡기면 교회가 여러분 2번의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1번의 사람도 못 모으면 안 되니까 2번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탁 만나고 나면요, 내 속에 가면을 보게 나면 남 욕할 거리가 없습니다. 남 욕하기. 내게 지금 바쁜데 내 허물이 많고 이런 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늘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세만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뜻이구나. 고로 오늘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뭐 주겠다고요? 성령 주겠다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방송실 한 번 더 떼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와 있는 계신 성령님이고, 또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는, 힘나게 하는, 북돋게 하는 성령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은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의 진한 찬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내 아픔도 아시고요, 내 슬픔도 알고, 내 가난함도 알고, 내 막힌 것도 압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 만날 때에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진심으로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 원한다면 긍휼의 제사, 이런 형식적인 제사가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도 참 예배 드립시다. 참으로 기도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었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오늘 엎드려 절합시다. 엎드려 절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누구만 주를 위한 이곳이 형제님들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왜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모두 다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에 어떤 인상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에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죄송스럽습니까? 그럼 이번 기도 시간을 통하여 다시 정리해 보시 바랍니다. 복음으로 된 사람은 눈치를 볼 때에 오히려 떳떳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종교로 된 사람은 부끄럽고 죄송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배웠느냐를 봅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봅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봅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를 봅니다. 주님은 그리 보지 않습니다. 긍휼의 제사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자고 뒹굴었습니다. 주님도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보러 왔습니다. 나와 같이 있고 싶었어. 나와 같이 동행하고 싶었어. 나의 긍휼을 높여주기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종교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있는 것처럼 그날의 내 영혼을 만나 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에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날 때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내 가슴 속에 큰 부흥이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날 때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누구 이름을 부른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다 같이 보냅시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듯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큰 부흥이 땅 위에 큰 부흥이 내 심령 위에 큰 부흥이 가정 위에 우리 직장 위에 함께하는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을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주의 오사. 주 말씀하시고 주여 외하게 하시고 그 신능력 신동력을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의 주인 나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의 나를 보게 하소서.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주 예수를 때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부르는 자는 다시 합시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큰 부흥이 우리 심령 위에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누구 이름을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보면 사람을 눈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람처럼 평가하지 않거든요.
주님은 사람처럼 정죄하지 않거든요. 주님은 사람처럼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키가 얼마나 크냐 장안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바로 그 셈에 지금 나가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주의 피로 이른 샘물이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아멘.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성장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고.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오늘도 주 예수를 깊이 알므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아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한번 더 합시다. 오늘도 주 예수를 진으로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아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어려운 성도들 많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혼자 새기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옛날에 만나지 못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에 가려운 것들을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보다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았던 십자가의 공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데 오늘 이 긍휼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의 순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이 민족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 방역하는 의료진들과 국가 공무원들과 함께 이 나라 이 위기를 잘 이기시도록 긍휼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과 가정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직장생활에 힘들어하는 아빠들, 하나님 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라인이라도 감사금과 11전금 보냅니다. 바친 손길 솔길마다 그 가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간섭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찬양으로 수동했던 귀한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한 다음 주는 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도 만날 것인데 주님 우리 속에 행할 주님을 찬양하고 각자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그 속에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의 맛을 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빛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 예수를 깊이 알고 사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그 심령 위에 지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